들으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서로 배려하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일상의 생활로 나아가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이 단계를 잘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속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아버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속히 이 나라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전 세계 열방이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그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또한 아버지 이 전 세계 열방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어려운 불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가 날마다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린이를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아버지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7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11절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계속적으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주일은 우리가 함께 조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는 있지만 1부와 2부와 3부를 통해서 길었던 그런 예배 시간을 개인적 예배 시간을 끝내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냥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덕분에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덕분에 챌린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덕분에 우리 또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욕도 먹지 않고 이렇게 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함께
지금은 당장 예배 드릴 수 없는 여건과 환경에 있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절제하고 참으신다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것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 그리고 교육자들도, 장로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좋은 방법들을 모색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날이 완전하게 예배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7장 말씀은 성막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하면서 이 성막 봉헌식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민수기 7장의 성막 봉헌식은 민수기 1장의 사건과 시간적으로 보면 역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1장부터 시작되었던 곧 지파의 숫자의 계수,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숫자의 계수와 그 임무, 그 다음에 일상적인 몇 가지 빠졌던 법에 대한 설명들, 그러면서 오늘의 7장의 성막 봉헌식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출애굽한 지 둘째 1월 2일에 봉헌식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지나서 민수기 1장의 일들을 진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왜 민수기 저자 모세는 왜 성막 봉헌식이 시간상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다른 것들을 먼저 쭉 기록을 하고 오늘에 이르러서 7장에 이르러서 성막 봉헌식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어떠한 의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령하면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민수기는 성막 봉헌보다 회막의 그 삶 자체를 중요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막의 의미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의 삶이 완전히 회막의 삶이 엉망인데 와서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린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막의 삶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 봉헌식을 통하여 너희가 성막을 통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회막에서의 삶에 하나님을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할 당시의 이 성막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질 그 당시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바로 솔로몬 성전이 봉헌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고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30절인데요. 8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은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곧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라는 것이요. 성막에 와서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어느 처지에 있건 어떤 형편에 있던 잘 모르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곧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유효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J.C. 라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예배라는 그의 저서에서 참되고 신령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마지막 5번째 보면 J.C. 라일 목사님은 참되고 신령한 예배는 이와 같은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째,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를 가늠하는 시금석은 예배로 인해 예배자의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일 것이다. 의식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탁월한 방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단순하고 꾸밈 없는 예전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예배로는
거룩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의심한 여지 없이 예배자로 하여금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예배가 가장 탁월한 공예배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에 있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그것이 가장 탁월한 공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추장스럽고 뭔가 의식은 갖춰져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하나님의 열매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아마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건물을 유지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를 세워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건물로서 그 교회는 더욱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몇 천억 혹은 많은 돈을 들이고 치장을 해서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삶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 지역을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그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건물을 잘 관리하고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세워가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와 함께 더욱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가운데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사실 저희가 읽은 본문은 10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88절까지 읽지 않은 이유가 이 12절부터 88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무엇이냐면 12지파가 12일 동안 순서대로 드린 헌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반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 성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어떻습니까? 유다에서 납달리 지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물은 가장 값어치 나가는 것 또는 가장 큰 동물부터 그 순서가 정해져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성소를 무엇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고처럼 여기고 많은 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재물을 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늘 자신이 드린 보물이 있는 이 성막을 향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딸이 지금 이제 올해 2학년에 올라가는데요. 졸업식, 그러니까 유치부를 졸업했었던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교회에서 졸업식 날 교육부서 수료증을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참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료증서를 베란다 나가는, 그러니까 거실에서 베란다 나가는 그 유리문에 딱 붙여 있어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2년이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는 그 수료증서를 보면서 참 뿌듯한지 그것을 저나 저희 장모님이나 저희 아내나 혹은 저희
형제들한테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수료했다. 아마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는 그 순간에는 적어도 그것이 그 아이의 가치 있는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늘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모든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치 있는 것들을 늘 드리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온전한 가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12지파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모든 지파가 어떻게 드립니까? 골고루 균등하게 성막의 유지와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살펴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민수기 1장에 보면 지파를 계수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조금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파별로 사람의 수와 규모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드리는 제물의 양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모든 지파를 말씀 거론 드릴 수는 없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3만 2천 명, 베냐민 지파는 3만 5천 400명 정도의 규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파의 크기별로 본다면 비슷한 규모의 지파도 있는 반면 확연히 다른 지파보다 더욱 숫자가 월등히 큰 지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지파의 규모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모든 12지파에게 동일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외적 조건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환경과 형편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던 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소수의 숫자가 적은 지파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이런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라고 했다면 우리 마음에 저 지파는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규모도 큰데 당연히 저들이 많이 드리고 우리는 그것보다 적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자리에서 영상을 보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실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은 75인치 UHD TV로 보시는 분도 있으실 반면 어떤 분은 그냥 20몇 인치짜리 아날로그 형식의 TV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있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반면 어떤 분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교회에 문턱 드나드는 것조차도 힘드셔서 겨우겨우 예배를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건강의 상태도 있습니다. 부의 정도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분은 많은 재산이 있을지라도 몸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조차 고통을 여기면서 계신 분이 있는 반면 가진 것이 넉넉하지 못할지어도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여기서 예배를 드림이 기쁨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외적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요 예배의 기준을 결코 우리에게 타협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는 외적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기준을 결코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된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곧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즉 자신의 의지, 옛 본성을 죽일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사에 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막 죽이는, 짐승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레위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물을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을 것이요, 곧 제물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물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제물의 가치는 죽을 때 진정한 제물의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때 묻은 그대로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이 시간에 나왔다면 그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옛 본성을 죽일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제물인 것입니다. 제물인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이 살아서 자신의 것을 고집하고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그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없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셨던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한 제물로서 자신의 의지, 상황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극한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오로지 그의 관심은 어디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에 오직 예수님은 오직 집중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즉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 흠양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가 지금 몹시 바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제가 대신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뚱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을 생각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제가 너무 바쁩니다. 아니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일정한 빚을 갚고 무엇을 한 다음에 제가 수요 예배도 드릴 것이고 금요 기도도 할 거고 새벽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타협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민방위 훈련 다닐 때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민방위 훈련을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여성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나이가 조금 지긋한 어머님 혹은 젊은 여성분이 앉아 계세요. 왜 앉아 계실까? 지금은 분명히 알지만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다 끝나고 민방위 대장이나 어떤 분께서 출석을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분 오셨습니까? 네, 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어느 분께서 오셨습니까? 하는데 갑자기 여성이 대답을 하세요. 지극히 연세 있으신 어머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러자 출석 부르시는 분이나 민방위 대장분이 어이, 거기는 좀 조용히 하세요. 나중에 따라오세요. 뭔지 아시죠? 대리 출석하시러 오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대리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와서 따로 출석 체크를 하고 가세요. 민방위 훈련이나 혹은 다른 것들은 이런 게 혹 통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타협은 결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왜 죽었는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혹은 성경 공부를 착실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잘못된 불을 다른 불을 들여서 그들이 불살라 죽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맡은 지 아마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저녁과 아침에 회막의 등불을 켤 때와 정리할 때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단에 하나님 앞에 정하신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일들을 감당했어야 합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게 항상 간수되었던 바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이때 이 다른 불이라는 번역보다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상한 불이다, 혹은 공인되지 않은 불이다, 혹은 이상하고 불결한 불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고 불결한 불을 드린 결과 그때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켰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직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모습을 보던 아론은 아마 오열하였을 것이에요. 그때 그 모습을 모세는 레위기 10장 3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지만 그들의 삶은 정말 피곤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그 기준에서 그것이 타협점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극히 적은 능력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은 여전히 다른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타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합한 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힘을 써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를 넘어서 힘써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유다 지파나 같이 큰 지파에게도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노력이 결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기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더 크니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고요 정치적인 안정을 찾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한번 찾아오고자 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법궤의 위치가 어디였었냐면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원했지만 그 법궤는 길리앗 여다림의 집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약 유한 지 70년 정도가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7장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다윗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각 지파에서 3만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궤가 워낙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혹 이것을 빼앗고자 하는 다른 민족의 전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그만큼 이스라엘은 안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정국가를 건설하겠다라는 바로 다윗의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법궤를 이동하는 방식 또한 어땠습니까? 다윗은 법궤 운반에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길리앗 여라임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에 새 수레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악대와 찬양대를 동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다하여 뛰어놀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3만 명이 따르고 악대와 찬양대가 따르며 뛰어노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장소야말로 축제와 기쁨의 잔치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서 운반하는 데 쓰인 도구는 소가 끄는 새 수레였었습니다. 법궤가 실린 새 수레를 끄는 사람은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였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은 다윗의 명령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는 비추어 볼 때 잘못되고 어긋난 방식이었습니다. 아니, 매우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성소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보관하는 책임을 맡은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의 온전한 역할이었고, 그 법궤는 수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깨에 나무로 메어서 그 고앗 자손들이 직접 운반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규례를 어김으로써 비극의 싹을 키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우사와 아요는 바로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수레를 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얌전하였던 그 소들이 놀라서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린 법궤가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징계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 최대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엄연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나약한 인간의 장깨나 타협이 허용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드려져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 조건보다 늘 같은 마음으로 모습으로 서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지 예배당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열매 맺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공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연약함이 있더라도 한결같은 신실한 마음으로 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최고의 가치로 비로소 드려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이자 내 마음대로의 최고는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예배 생활을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환경의 문제이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빈자리로 가득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곳에는 우리 전도사님과 저만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빈자리의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바라보면서 작은 핸드폰에서 좋지 않은 목소리일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는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찾아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나아가고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예배할 수 없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전심을 허락하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의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우리 드리는 모든 하나님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준비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가정에서 참 답답한 현실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서서히 아버지 안정화를 허락하여 주심이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생활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나감으로 인하여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방역만이 아버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교회의 아름다운 덕도 함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전 세계가 이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전 세계 열방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많은 생명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소상공인들과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때에 아버지 위정자들이 아버지 한마음이 되어져서 아버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난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서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가정 위에 고센 땅에 구별된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사온데 아버지 그들이 신앙 잃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SNS를 통하여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신방할 때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새로운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계속적인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2층 타설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온데 어떠한 불협화음도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건축위원회와 협력하여 수고하는 건축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시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근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지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완화하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생각이 모여져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합시다. 아멘입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계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사항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불편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순종하시고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속히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불편한 상황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비롯한 우리 주중 예배는 및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은요 코로나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아마 꼭 공지를 드릴 거니까 꼭 문자 확인하시고 혹시나 연락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연락 확인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우리 큰숲 맑은샘 우리 5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2,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개인 신앙에도 유익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0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 28일까지요 진행되는데 우리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2층 바닥 타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진행되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계속적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